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인데요. 그중에서도 당신께서 특히 궁금해하셨던 인격을 넘어서 파트의 첫 부분, 만드는 것과 낳는 것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루이스의 책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루이스가 왜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의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특히 만드는 것과 낳는 것의 비유,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맞아요. 그 부분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루이스는 먼저 사람들이 신학을 좀 지루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개인적인 신앙 체험, 뭐랄까, 사막에서 뭔가 신비한 걸 느꼈다거나 하는 그런 강렬한 경험이면 충분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이요. 맞아요. 직접 대서양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느끼는 그런 경험처럼요. 네, 루이스도 그 점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 지도 비유를 들어요. 해변에서 직접 대서양을 보는 건 물론 강렬하죠. 그렇지만 그 경험만 가지고 뉴펀드랜드까지 항해할 순 없잖아요. 아,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지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항해 경험, 그러니까 여러 세대에 걸친 신앙적 탐구와 성찰, 그 경험들이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단편적인 경험보다 훨씬 방대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펀들랜드에 가려면 그냥 해변 산책만으로는 안 되고 지도가 꼭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여정에도 신학이라는 지도가 필수적이다. 이런 말이네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훌륭한 도덕 스승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뭐 그 가르침대로 살면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시각이 있죠. 루이스도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는 안 해요.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에는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하죠.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현실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플라톤이나 공자 같은 위대한 성현들의 좋은 가르침조차 제대로 따라 살기 어려운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가르침인 예수의 가르침을 과연 우리 힘으로 따를 수 있겠냐는 거죠. 아,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핵심은 기독교가 단순히 더 나은 윤리 강령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짜 기독교의 주장은 훨씬 더 충격적이고 어쩌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수가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가져오며 그를 믿는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래서 신학적인 이해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구분이 나오는군요. 만드는 것과 낳는 것. 이게 정확히 어떤 차이인가요? 아,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구분인데요. 낳는 것, 그러니까 영어로 비게팅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과 같죠. 네네. 반면에 만드는 것, 즉 메이킹은 자신과는 다른 종류의 것을 창조하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 사람이 조각상을 만드는 것처럼요. 조각상은 사람을 닮았을 수는 있지만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하, 그렇군요. 바로 이 구분을 통해서 루이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죠. 마치 조각상이 사람을 닮은 것처럼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와, 명쾌하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의 아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나아진 존재와 만들어진 존재의 차이죠. 이게 기독교 신학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어서 나오는 두 종류의 생명 이야기도 좀 풀어주시죠. 바이오스랑 조예요. 네, 바로 그 만드는 것과 낳는 것의 구분이 이 두 가지 생명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바이오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생물학적 생명, 자연적인 생명을 말해요.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결국 죽는 그런 종류의 생명이죠. 우리가 그냥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조액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영원하고 뭐랄까 초자연적인 생명을 의미해요. 아, 바이오스와는 차원이 다른 생명. 네,
인간은 자연적으로는 바이오스만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 상태죠. 그래서 조회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이게 기독교가 세상에 전하는 가장 놀랍고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메시지 중 하나예요. 마치 돌로 만든 조각상이 갑자기 생명을 얻어서 진짜 사람이 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라는 거죠. 와, 조각상이 사람이 된다. 엄청난 비유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본래는 만들어진 존재, 즉 바이오스를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본래 나아진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영적인 생명, 조회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단순한 도덕적 개선 차원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깊네요. 오늘 C.S. 루이스를 통해서 신학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지도 비유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수를 단순히 위대한 도덕 선생님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 또 만드는 것과 낳는 것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스와 조회라는 두 종류의 생명 개념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루이스는 정말 복잡할 수 있는 신학적 개념들을 아주 명쾌하게 또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가 나아진 존재의 생명, 그 조회에 참여하게 된다는 생각은 정말 곱씹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루이스는 결국 인간이 조각상과 같은 바이오스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생명, 즉 조회를 얻어서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 앞에 제시한 셈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루이스의 설명처럼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가 그 영적인 생명, 조회를 처음 받기 시작할 때 그 경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조각상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찰나처럼 거대한 변화가 시작됨을 암시하는 아주 미세한 첫 징후들은 무엇일지 이 부분을 한번 스스로 더 깊이 탐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